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의 첫 번째는 시선이 늘 부활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고난이든 어떤 모욕이든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그 길을 잘 감당하고 갔던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죠.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은 그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 죽어야 잘 사는 거예요. 또 잘 사는 거는 잘 죽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은 비록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삶의 태도가 어떤 거였느냐 하면은 12절에 나옵니다. 주제된 말씀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구원받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아가 천국 가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많은 걸 얻고 이루었지만은 천국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 내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사명입니다. 복음 전가하는 사도의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그 내용들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이 나온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빛 가운데 그 이전과 다메섹 사건 이전과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가 됩니다. 열정은 엄청났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를 믿게 되고도 열정이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했죠. 순교하는 자리까지. 열정은 같은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자기가 잡은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잡힌 바 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많은 것들을 갖고 얻고 살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앞에 우리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것을 이루었고 의지할 것들도 많았고
자랑할 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지금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얻을만큼 이루었느냐 하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뭐 여기는 다 안 나왔지만은 집안 대단했던 사람이고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 어린 나이에 20대 중반에 권력의 중심부까지 출세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잡았던 것을 자랑하면은 누구보다도 나는 신뢰할 만한 것이 많았다 그럽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다메섹 사건 이후로 잡은 것을 위해서 살은 것이 아니라 잡힌 바를 위해서 살았다. 예수를 위해 살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남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한테 잡혀도 인생이 편하고 집안이 편하다 그러는데 주님에게 여러분 잡혀 살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영원히 복되겠습니까? 예수께 잡히가 산다는 것은 엄청난 참 그 은혜와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혀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사도의 길을 나는 바르게 갔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예수께는 왜 잡히게 됐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알고 보고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상적인 것들 권세고 집안이고 학식이고 뭐 자기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던 자고 이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여지더라. 그 이제 답입니다. 왜 내가 예수한테 빠졌느냐 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 고상하다는 말은 물론 이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지식하고 예수를 우리가 아는 거하고 영과 육의 차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제일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기쁨, 평안, 은혜, 축복, 행복이 그 속에 다 있더라 하는 뜻이 가장 고상하더라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누려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통해서 오는 그 소망이, 기쁨이, 행복이, 축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한테 빠졌다는 겁니다. 주님께 잡힌바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합니까? 여러분들도? 옛날 초대교회 때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카타콤. 지하 동굴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을 다니다가 개미처럼 밑으로 땅굴을 팠어요. 엄청나게 긴 굴입니다. 1km, 2km, 5km씩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하 동굴을 개미집처럼 파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 자기 지위를 다 박탈당하고 사회에 살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애들 데리고 모든 거 다 버립니다. 그 속에 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챙길 것 챙겨가지고 옷까지 몇 개 들고 땅파가 들어간 겁니다. 예수 믿으려고. 자, 그 속에서 5년, 10년 살다가 평생 몇 대를 살은 겁니다. 몇 대를.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300년, 400년, 500년 전에 그들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카타콤이라는 그 속에 시신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가 주는 그 소망과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알았고 그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바깥에 평안하게 살 때보다 예수 믿고 사는 게 그 기쁨과 행복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 땅굴 속에서.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엄청나게 고상했던 겁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세상 많은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더라. 이 표현한 걸 그대로 이 사람들은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자기들도. 여러분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첫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 우리 장로교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인천 제물포항에 상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멀리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앞으로 훗날 한국에는 감리교가 먼저 돌았다, 장로교가 먼저 돌았다 하는 말이 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 사람들은 그 배에서 함께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동시에 발을 딛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동시에 들어온 걸로 인정합니다. 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에 돌아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그때까지 상황은 많은 순교자들의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느끼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에는 교회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농촌으로 들어가면은 교회가 10km, 20km씩 가면서 교회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닐 때 어릴 때 교회가 없어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가면서 교회를 다녔다 그럽니다. 실제로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러면 11시 예배를 드리면 아침에 9시 나오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차도 없습니다. 시집에 핍박을 당하면서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남편한테 핍박당하면서 애 데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덩치 없고. 산을 넘어가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지름길로 간다고 가다 보니까 내가처럼 흘러가는 길에 징검다리도 하나 없는 곳에 그 겨울에 양말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이 발갛게 얼은 발로 그 건너는 겁니다. 물을. 애를 하나씩 옮깁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와가지고는 건너와가지고는 발 닦아가 신발 신고 또 걸어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 배고픈 시절에 왜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었으니까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다니는 겁니다. 그 시절에. 그분들의 믿음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세월이 와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고 아름다워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그 지식이 고상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세월이 가면서. 자, 더 큰 문제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우리 자녀 때가 왔을 때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믿음을 봤는데 지금 이 시대가 안 그런데 앞으로 20년, 30년 뒤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천칭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중앙에 여러분 그 법원 같은 데 이래 보면은 그 상징으로 이래 저울 나오죠. 어느 여신처럼 또 양쪽에 이래 저울 달려 있고 중앙에
지주대가 딱 돼가지고 저울 딱 있는. 그죠? 여러분 인생의 저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달아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거는 뭐 누가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달아보는 겁니다. 그 저울에 한쪽에는 예수를 올리십시오. 다른 한쪽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귀하다 여기는 돈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출세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올리시고 어느 쪽에 무게가 더 기울어지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가 어떤 재물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필요하게 느끼는 뭐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다 얹고 하나씩 얹지도 말고 다 얹는다 치고 예수를 이쪽에 얹어가지고 어느 쪽이 기울어지는지를 우리는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만약에 세상적인 것들이 무거워가지고 예수가 올라가면은 가벼워지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 신앙인들과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세상 걸 다 얹어도 예수의 무게가 나는 더 무겁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 그분의 신앙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확신을 갖고 답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를 고상하게 여기는 분은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고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모른 척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상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운 인생이 되고 비천한 인생이 될 거예요. 내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그거를 분명히 그 답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자, 제가 성경을 읽은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가장 귀한 본보기가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를 가장 고상하게 느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 자기부터 막 다 얹어도 예수보다 무게가 무거울 수가 절대로 없던 사람. 배설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무것도 얹을 게 없습니다. 여기는 아예 이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여러분 가장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누군 줄 압니까? 신앙인들에게 물어봐.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야, 어떻게 가장 주님 앞에 악질적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핍박자, 폭행자, 살인자, 비방자요 그랬잖아요. 이분이 예수를 아는 겁니다. 다메섹 사건 때.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천칭이라는 저울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한테. 가장 고상한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아주 고상한 인생이 됐어요. 지금 세상에 어디고 사도 바울을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고상한 인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수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산다면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고상하게 되는 인생의 본보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겁니다. 예수 믿고 어느 집안에 누가 예수를 믿었다. 저 집안을 한번 봐라. 예수 믿고 그 인생들이 그 자식들이 얼마나 고상하게 돼 갔는지를 본보기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답을 다 가르쳐 줘놨습니다. 반대 인물에 나오는데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왕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군대를 만들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진멸이라는 것은 짐승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예 멸절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그 명령을 받았던 사울왕이 21만 명의 병력을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전쟁인데 뭐 백전백승 아닙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명령이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다 하고 난 뒤에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왜 살려줬겠습니까? 죽이라 그랬는데. 뇌물을 받아 먹든지 뭔가 했겠죠. 그냥 살려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소나 양을 다 챙겼습니다. 뒤로. 뭐 비실비실한 것만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는 돌아오자마자 뭘 했는 줄 압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세상이 사울왕 같은 인물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 기념탑 세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꾸중을 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당신의 왕위도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게 될 것이다.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때 여러분 사울왕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압니까? 사울왕이 그 질책을 받으면서 변명이라고 한 답변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틀린 게 뭐 있느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해 가지고 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든지 사람 말을 듣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시고 다윗,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사람 두려워하는 권세를 안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안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 말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백성들한테 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한테 잡히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죽게 잡히면 바울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에 잡히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게 누가 시켜 준 겁니까? 자기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착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 중에 앞으로 오늘부터 네가 왕이 해라. 그래서 왕 된 게 아니고 형식을 갖춰 줬거든요. 그 형식이 뭐냐면은 각 지파 1000명씩 선출하라 그랬어요. 각 지파에서 몇만 명씩인데 거기에서 선출을 괜찮은 사람 선출해내기를 한 지파에 1000명씩 선출해낸 겁니다. 그러면 12지파만 12,000명이 선출돼 나왔어요. 이 사람 왕대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12,000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뽑고 뽑아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형식을 취했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데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하면 나오면 인정을 못 받을 거니까. 그래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왕으로 세워줬다 생각한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는 뽑혔다 생각한 거예요. 평생을 이 사람은 사람 눈치보다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똑같이 치렀어요.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땅에 해방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했던 부족이 아말렉입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노예입니다. 노예. 군사훈련 하나 없고 군대가 없었어요. 근데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쳐들어온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마 이기고 손을 내리마 진다 하는 그 사건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세는 기념탑 안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15절 6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입니다 이랬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제단을 쌓아가 고백을 합니다. 두 사람 차이가 이렇게 다를 수가, 그지? 한 사람은 사람한테 사로잡혀가 사는 사람, 사우랑. 또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잡힌 바 돼서 살았던 인생.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한테 왔는지를 바르게 알고 있고,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한테인지를 바르게 몰랐던 사람. 어느 쪽에 그 인생이 잡혔는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살게 되면은 사람이 비겁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내려보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래 보다 보면 치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15살짜리 어린 소년이 2m 93,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53kg, 57kg. 여러분, 창날의 무게가 7kg.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고 산입니다, 산. 말을 타고 탁 서 있는데 그 앞에 왕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얼굴 하나 못 들고 있었어요. 근데 형 3명이 징집을 와가지고, 징병대에 와가지고, 다윗이 7번째 막내 아들이, 막내 동생이 온 겁니다. 사식 넣어주러.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듣고, 내가 저 사람을 처단하겠습니다 하고 앞에 나섰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어린애니까 네가 여기가 어디서 하고 나서느냐, 사식을 넣어줘서 빨리 집에 가거라 그러는데, 그때 사울왕이 자진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을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누구냐 불렀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걸어옵니다. 그에게 내 투구와 갑옷을 주고 칼을 쪼가내 보내라 그랬어요. 15살짜리 어린애 하나가 오는데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갖다가 한번 붙여보라고.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어른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이겼습니다만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애가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한테 잡혀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누구한테 달렸다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사람에게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모차르트 그 영화. 거기 보면은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모차르트를 죽이는 역할을 하죠. 정적이 돼가. 근데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천재입니다, 이 사람도. 그 오스트리아 요세프 2세 때 궁정음악가로 발탁이 됐으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궁정음악가라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냐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국립교향악단 지휘자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게 언제 됐냐면 20대 초반에 된 사람이에요.
살리에리가. 여러분 20대 초반에 오스트리아 그 당시에 뭐 얼마나 음악이 대단할 때,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거기에 국립교향악단 지휘자가 됐다 그러면 천재장수입니까? 이 사람 재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심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음악적 재능을 충분히 주시면은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늘 기도했던 사람이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재능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도. 그 나이에 뭐 궁정음악가로 발탁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격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데 25대 된 어느 날, 아직도 25살이잖아요. 아직도 이 사람도 청년인데 한 10살, 11살 되는 꼬마가 하나 찰스 부르크라는 곳에서 왔다는데 왕이 불러가 연주를 해보라고. 보기에 천박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한 어린 소년이 연주를 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모차르트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재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 모차르트가 쓰는 악보를 보면서, 곡을 보면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적 저런 귀한 재능을 나한테 주신 게 아니고 저 아이한테 주셨구나 원래. 그 길로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서재에 있는 십자가를 던져가 불난로 속으로 던집니다.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주를 위해 찬양하던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무너져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모차르트를 죽이는 겁니다. 모차르트가 없어져가 내가 세계 최고가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모차르트의 그 성품,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런 조건을 들어가지고 아주 완벽한 살인을 시작합니다. 모차르트라는 사람은 뭔가 하나 일을 시작하면은 굶든 잠도 안 자고 거기에 빠져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사람을. 진홍곡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곡 하나를 부탁을 합니다. 가장 건강이 열악한 그 시기를 알고, 그때 모차르트는 그 곡을 하나 부탁을 받고 작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미친 듯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 작곡을 하다가 죽습니다. 결국 자기가 죽인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쁨이 와야 될 건데 이제는 이 엄청난 재능은 내마 있구나. 그날부터 이 사람은 스스로 인격이 무너져내기 시작하고 좌절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료 음악가를 죽인 그 죄책감이 결국 미쳐버리죠.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자, 여러분, 살리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보다 더 천재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넘보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하면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존경받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이 25인데 아직도 자기도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에. 왜 그렇게 시기에 눈이 멀어? 사울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사위 다윗을 보면서 다윗 죽인다고 왕이 돼가 그거 쫓아다닌다고 인생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시야가 좁아지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며 스스로 인생이 무너져 버렸을까?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못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복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있고 내 복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죽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한 사람이 나이가 50이 다 돼가지고 직장이 해고가 된 겁니다. 평생을 직장 생활하던 그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좌절감이 왔던지 실망을 하고 집에 푹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내가 보니까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평생을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열심히 도와서 살 테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이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직장생활보다 더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글을 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보니까. 무슨 편지를 하나 쓴다든지 뭐 글을 쓰니까 너무 수려하게 잘 씁니다. 당신 이제 직장생활 이제 끝났으니까 외도 내가 열심히 돈 벌 테니까 글 한번 써봐 부탁을 했어요. 신앙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글을 쓴다고. 사람이 기가 죽어 있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평생에 글 쓰고 싶었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쓴 겁니다. 그 작품이 주홍글씨,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 호돈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겁니다.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길이 막혔습니까? 또 다른 길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성패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더 나은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직장생활만 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작품을 써냈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잡아주신 그 주님의 손이 지금 누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께 잡혀 사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평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으시고 이끌어가고 지키실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주의 손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평생을 복된 길을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있죠? 민수기. 백성민자 숫자를 써서 했어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숫자가 기록되어 있길래 굉장히 교훈되고 은혜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가장 교훈되고 중심되는 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1장 45절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갖고 살아야 될 절이에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20세 이상 남자들을 언제 이 숫자를 셌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와가지고 바로 숫자 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셌는데 20세 이상 남자 성인들의 숫자만 센 거예요. 그 당시 아이와 여자들의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자, 남자들의 숫자를 그러면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숫자가 얼마냐 하니까 60만 3,550명. 정확하게 센 겁니다. 60만 3,550명이더라. 그랬죠? 20세 이상 남자 성인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어린애들, 여자들도 그 비슷할 거고 그러니까 한 200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게 왜 그렇게 언급되느냐 하면은 자, 두 번째 숫자를 한 번 더 셉니다. 한참 지나서 민수기에. 이때는 언제 세느냐 하니까 40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자, 셌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이제 민수기 끝날 때쯤 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3,550명? 40년 지나가지고 광야 땅에 40년 살았습니다.
60만 1730명. 이게 엄청난 은혜라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자, 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처음 나왔을 때 3550명에서 1730명을 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1820명 차이 났어요. 1820명. 그냥 여기에는 몇 명 차이 났더라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이래 숫자만 적어 놨습니다. 민수기에. 빼보면 압니다, 우리가. 자, 이걸 왜 그렇게 은혜롭다 하느냐 하면은 광야 땅에 이러면 식품점이 있었습니까? 의료점이 있었습니까? 신발점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독충이 많았다 그러고 독사도 있고 뭐 다 있었을 건데 그 땡볕에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올 때 숫자나 40년 지나가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숫자나 같더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고 1500명 남았더라가 아니고 60만 몇천 명 감이 세는데 1800명 정도 차이 났어요. 이거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가. 나머지 남녀노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광야 땅에 농사도 안 지었는데 굶어 죽지도 안 하고 땡볕에 일사병 걸리 죽지도 않고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 어떻게 멸절을 해가 죽을 것 같은데 넣어놔버리면은 죽어가는 길에 청종하고 따라갔더니만은 아무 이상 없이 가나안 땅으로 그 숫자가 또 들어갔더라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세상 살면서 힘들 것 같죠. 예수 믿고 우리 애들이 밥이나 먹고 살까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천칭이라는 저울에 여러분들을 제가 달아보라 그랬잖아요. 어느 쪽이 무거운지. 정말 예수가 보상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킬 겁니다. 그 불모지 광야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질까? 우리 집안 하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잡힌 바 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청종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는 길을 주여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